우리 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8km쯤 되는 그런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수백 년 전에 성경에서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바로 그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래서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바로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십니다. 그 베들레헴의 뜻은 배둘레라는 것이 아니고 떡집 또는 고깃집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떡집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또 떡과 인연이 참 깊으세요. 성경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가리켜 떡이라고 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새삼 놀랐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6장에서 보면 수많은 사람을 이제 떡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만 왕이 되면 우리 떡 문제 해결된다. 양식이 해결된다. 그래서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뿌리치시고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저 가버나움으로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혼자 산에 올라가서 바다를 바라보시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풍랑일잖아요. 제자들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저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자, 이제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예수가 어디 갔나 알아보았더니 배 타고 밤에 저 건너편을 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리들이 이제 너도 나도 다 주님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 건너편에서 많은 무리가 또 주님 앞에 모여듭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들을 반갑게 맞아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2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길을 쓰고 배 타고 돌아서 이렇게 나를 쫓아온 것은 왜 쫓아왔느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시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오신 목적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제 너희는 어제 먹었던 떡은 먹을 땐 배부르지만 먹고 나면 다시 배고프다. 다시 말하면 썩을 양식입니다. 영원한 양식이 아닙니다. 계속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을 양식이 있는데 그 썩지 않은 양식 그 일을 해라.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면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하시면서 이제 영적인 진리를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말이야 나를 이렇게 따라오는 거는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찾느라고 왔는데 이제 너희가 잘못 찾아왔다. 이제부터는 썩을 양식이 아니고 안 썩는 양식,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그 말을 듣고 반문을 해요. 자, 뭐라고 했을까요? 자, 28절 말씀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아니 예수님이 대뜸 그렇게 말씀하지만 우리가
썩지 않는 일, 하나님의 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알려주세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 쉬워. 엄청 쉬워.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 하면 어때요? 성가대하고 주일학교하고 봉사하고 주방봉사, 주차봉사, 또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선교사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해요. 맞아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더 먼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읽으셨으면 하나님의 일이 이거로구나 라고 손뼉을 쳤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자, 2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를 잘 믿는 거, 여러분들 궁금하잖아요. 뭐가 하나님의 예수를 잘 믿는 걸까요? 그냥 주여 믿습니다 하는 것이 잘 믿는 걸까요? 네, 물론 그것도 잘 믿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잘하는 게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잘 드리고 공예배 잘 드리고 기도생활, 봉사생활, 또 이웃을 돕는 생활, 또 목사님과 성도들과 더불어 행복한 신앙생활, 네, 이렇게 잘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지 특별하게 무슨 엄청나게 몸을 들여서 불사르게 하고, 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리들이 그 말 듣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면 자기를 가리키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자입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당신이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하는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자로구나.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님, 모세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세요. 그분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 떡을 먹게 했습니다. 그런 표적을 보여줬잖아요. 당신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어제 5,000명을 먹인 것처럼 또 깜짝 놀라게 해주지 그러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자, 이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오병이의 참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근데 그 만나 떡은 모세가 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그런데 그 떡을 먹으면 또 배고프잖아. 아무리 먹어도 또 먹어야 되잖아. 근데 내가 주는 떡은 무슨 떡? 참떡을 주시나니.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냥 떡이 아니고 무슨 떡이요? 참떡. 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바로 생명을 주는 떡. 보통 떡이 아니야. 생명의 떡이야. 모세가 주었던 떡은 또 배고프지만 또 먹어야 되지만
내가 주는 떡은 하늘의 떡이다, 참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그 말 듣고 어떻게 했나요? 영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대답을 해요. 34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오, 그런 떡이 있나요? 세상에 한 번 먹으면 영원한 떡, 생명의 떡이 있나요? 항상 우리에게 주세요 하면서 이제 부탁을 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예수님이 왜 오병이어를 행하셨을까요? 배고픈 것만 해결했나요? 물론 우리 불쌍히 여기세요. 근데 오병이어를 먼저 행하시고 나서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참떡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의도적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안 하고 내가 떡이다 그러면 생뚱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먼저 만들어 먹이신 다음에 이와 같이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참떡인데 예수님이 어떤 떡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키포인트. 오늘 성경 말씀 중에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48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무슨 떡이라고요? 생명의 떡. 그냥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 생명의 반대는 죽음입니다. 이 땅에는요, 죽음의 그림자가 질비하게 드리워져 있는데요. 보세요. 슬퍼한다든지 절망한다든지 죽고 싶다든지 죽이고 싶다든지 싸운다든지 분노한다든지 미워한다든지 희망이 없다든지 이 모든 것들은 다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사람들은요, 죽음의 그림자를 잊고 있어요. 머리 아프다, 죽고 싶다, 괴롭다, 불안하다, 잠이 안 온다. 왜 그럴까요?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반대가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은 성장이 있고 번식이 있고 멈추지 않고 정지되지 않고 살아있고 썩지 않고 빛이 있고 영원하잖아요. 죽음의 반대가 바로 생명인데, 떡은 떡인데 그냥 먹고 배고픈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니라.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보통 떡이 아니고 참떡.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그리고 오늘 49절에 주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로 말미암아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모세가 준 떡은 먹고 죽었다. 다 죽었다. 근데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안 죽어. 영원히 살아. 여러분이 예수 떡을 먹게 되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이제 죽는다는 개념이 다 사라지고 죽음의 그림자가 여러분을 떠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죽는다는 생각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 죽어요. 죽어도 살아요.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살아요. 우리는 죽는 게 아니고 잠을 자는 것입니다. 우린 죽음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왜 그래요? 죽음은 천국인데, 여러분 좋은 집에 이사 가는 날 여러분 흥분하지 않아요? 좋은 집에 이사 가는데 어떤 사람이 슬퍼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됐습니다. 죽음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와도 사단이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생명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에서 생명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린 죽음이 없다니까요. 생명의 떡을 먹었는데. 그럼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도대체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이 뭘까요? 떡을 먹는 게 뭘까요? 너무 쉬워요.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잘 믿는 게 바로 먹는 겁니다. 영적인 말씀이잖아요. 예수를 잘 먹는 거,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뭘까요? 예수를 잘 믿고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을 모셔드리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원하면, 내가 구원도 주님이 공짜로 주지만 내가 또 원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임재 안에 깊이 잠겨야 돼요. 여호수아가요, 갑자기 모세가 죽은 다음에 청년 나이로, 젊은 나이로 지도자가 됐어요. 얼마나 겁이 나요? 얼마나 떨었을까요? 그때 그가 첫 번째 한 것이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푹 잠겼어요. 임재 안에 푹 잠겼어요. 잠겼더니 계시가 오고 은혜가 오고 능력이 와서 담대한 사람이 돼서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이게 술을 먹는 것입니다. 생명을 먹는 것입니다. 먹게 되면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충만히 먹고 오시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병마도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모든 갈등도 두려움도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예수를 먹는다는 게 뭘까요? 바로 성만찬입니다. 성만찬.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포도주 따라주시면서 또 떡을 떼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내 살이다. 그리고 계속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은요 성체를 모신다라고 해요. 그때는 굉장합니다. 온 성도가 모여서 성체 모시는 날이 가장 큰 행사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살 피를 다 담아가지고 이 뒤에다가 모셔요. 그리고 나 그때부터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이 되었고 피가 되었다. 함부로 손 못 대요. 그리고 그건 예수님의 살과 피기 때문에. 근데 우리 칼빈주의는 그렇게 믿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으로 임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피가 영적으로 임하는 것이고 예수의 살이 영적으로 임한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성찬할 때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냥 내가 이제 잘 믿겠습니다. 말씀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먹었습니다. 생명의 떡을 내가 먹었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예수님은요 지적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관상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는 먹는 거예요. 예수는 구체적으로 먹는 것입니다. 먹고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무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5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씀했는데 무리들은 이해를 못해서 아니 예수님 살을 떼어준다고? 살덩어리 먹으라고? 우리가 식인족인 줄 알아? 아니 어떻게 자기 살을 먹게 해? 정신 나갔나? 서로 이제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핀트가 맞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기독교는 식인 종교가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4절에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앞으로 영생을 가질 것이다가 아닙니다. 앞으로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영생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확신하고 내 안에 생명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먹은 사람은 영생을 얻은 것이고 천국 가요. 예수 안 먹은 사람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피는 참된 음료고 참된 양식입니다. 예수님은요 감상하는 관상품이 아닙니다. 지적 대상이 아닙니다. 관찰 대상이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와서 먹고 마시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의 양식을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다 사라지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생기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축복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아는 것이 아니고 진리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먹는 것입니다. 진리는 체험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변화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먹는 자는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누가 나를 핍박해서 내 살껍질을 벗긴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서 예수가 나오고 오직 예수,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먹고 그리고 누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떡을 먹으면 예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떡을 먹으면요 만족하게 돼요. 마음이 천국이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배부르면 만족하고요. 배고프면 이 배고프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역사를 보면요. 배고프니까 자기 자식도 삶아 먹더라고요. 배고프면 이 비참한 것입니다. 근데 천국과 지옥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옥은요. 주림 있는 곳이에요. 물 한 방울 허용이 안 돼요. 천국은요.
만족한 곳, 바로 천국은 어떤 나라인가? 계시록 7장 16절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거기는요 영원히 배부른 나라입니다. 천국은 만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먹는 자 마음에 만족하게 돼요. 오늘 여러분 근심 걱정 이 모든 것들이 예수를 충만히 먹고 마심으로 이 여러분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를 충분히 먹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힘이 나요. 안 먹으면 손이 벌벌 떨리는데요, 먹으면 힘이 솟아나잖아요. 전쟁에서 군량미 떨어지면 전쟁 끝난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잘 먹어야 되는데 예수로 충만히 먹으면 이길 수가 있는데,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내 자신도 이기고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결심만 가지고 안 돼요. 내가 노력해도 안 돼요. 예수 충만히 먹으면 힘이 생겨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 잘 먹으면 믿음도 자라요. 애들 보세요. 얼마나 자라는지. 안 먹으니까 10년, 20년 돼도 신앙이 안 자랍니다. 오늘 주여 내가 예수를 잘 먹고 자라겠습니다. 충만히 자라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잘 자라요. 제가 설교를 잘하진 못해요. 근데 제가 늘 제 마음속에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예수님만 증거해야지. 항상 설교 중에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보혈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관해서 설교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 증거,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랬더니 성도들이 믿음이 자랐어요. 저보다 더 믿음이 자랐어요. 저보다 더 많이 기도하세요. 저보다 더 많이 헌금하세요.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많이 자랐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안 자라신 분도 있어요. 왜 안 자랐을까요? 안 먹으니까 안 자라요. 잘 먹어야 돼요. 예수를 잘 먹어서 우리 갈보리 교회 안에서 십자가 군대가 일어나고 용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부평을 진동시키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를 먹겠습니다. 주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오늘 주님 임재 안에 거하면, 임재 안에 거하면, 예수로 배부르면 누가 오시나요?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이제 내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면 영이 회복되는 걸 느끼고 감미로운 임재가 느껴지면 천국의 맛을 보게 되고 내가 너무 좋아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역사하면 이제 내가 치료가 되고 내가 살 것 같고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터져 나오는데요, 이거는 경험한 사람만 알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먹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